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찬송을 한 장 할까 했는데 성가대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찬양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손가락.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많이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갔다. 이로 말미암아 간음한 여자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은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이들이 무엇 때문에 모두 물러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간음한 여자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손가락의 축복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가락의 은혜가 임하였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에 자주 가시니까요. 그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시니까 그 뒤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기록은 백성들이 그 앞에 나아오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백성들이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무리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민들이 나왔다. 그러면 10명, 100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온 국민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던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설령 아닐지라도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보다도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백성 위에서 군림하고 백성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러 와야 되고 자기들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자기들의 말씀은 들으러 오지 않고 예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만 못 있죠. 가만 못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우리 32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뭐 하려고?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예수라는 자를 잡아와라. 이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속들이 예수를 잡으러 갑니다. 갔으니까 잡아왔을 것 같아요? 못 잡아왔을 것 같아요? 못 잡아왔어요. 못 잡아오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이제 화를 내고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의 내용을 45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45절.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잡으러 갔던 하속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잡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못 잡겠다 하고 돌아간 겁니다. 자,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미혹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참 진리 되시고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미혹된다면 좋은 겁니다. 그 미혹은 미혹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보겠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 말은요, 지도자, 권세 잡은 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그 하속들에게 말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당국자들, 권세 잡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권세 잡고 돈 있고 명예 있고 높은 사람들요, 이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뉴스 언론에서 방송 나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모 대사의 그 엄청나신 그 부인이라는 그 대사 그 부인이 그냥 백화점에 갔다가 옷 한 벌 점원이 실수로 그냥 이렇게 달려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돌아와서 나를 뭘로 알고 그러면서 그냥 폭행을 일삼아가지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 내용 나온 거?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대사의 권세를 좀 가졌다고, 남편이 대사인 거지 그냥 부인도 그냥 대사 직급 받았다고 그냥 그런 것처럼, 그뿐만이 아니라 그 유명하신 그 모 기업의 사모님이 그냥
자기 비서 그냥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권세를 잡고 돈 있는 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근본 이 속성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절대로 예수를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난 천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자신들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온갖 폭언과 욕설과 그냥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어내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마침 기회가 왔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을 드리려고 많은 모인 자리에서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탁 패대기를 쳤는지 밀쳤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요, 율법에는 간음 중에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히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은 어찌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네? 선생이요. 선생이란 말은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선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와 같다는 거예요? 주와 같다는 거죠. 뭐와 같다고요? 주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가증스럽게도 선생이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요라고 하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진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너 예수 잘 걸렸다. 오늘은 빠져나가지 못해. 우리가 완전히 작정하고 왔어. 넌 오늘부터 끝이야 라는 그 마음이 진짜겠어요? 후자가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겠죠? 맞아요? 여러분, 사람을 잘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는 겉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속사람, 속의 마음의 생각과 요 생각이 참 진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 올바로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어찌하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입장이 곤란하게 됐어요. 예수님, 죄인의 친구여, 사랑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이 가녀린 여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그 속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그들의 간악한 가증한 모습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요. 구해내야 되는데 놓아주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책잡을 것이며, 돌로 치라 할 것 같으면 사랑을 전파하신 이가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고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그 입술이 가증한 자다고 또 책잡고 고소할 조건을 찾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땅바닥에 조용히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작정된 이 악한 무리들은 계속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빨리 답하시오. 어찌하겠소? 어찌하겠소?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라는 말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계속해서 따지던, 답을 요구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조금 있다 보니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물러가고 여자와 예수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고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자가 없나이다 대답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다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 땅바닥에 무엇이라고 쓰셨길래 그렇게 작정하고 온 악한 무리들이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가셨을까요? 참, 돌아갔다는 말보다 돌아가셨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자, 예수님 이 간음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떡으로만,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간음한 여자도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고서 끌고 온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소개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잡았으면 남자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자 혼자서 그 간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자 혼자서 뭐 어떻게 생쇼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더군다나 현장에서 잡았다면서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처음에 손가락으로 예수님 땅바닥에 썼어요. 썼는데 그들이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봤죠? 봤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 답을 요구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이 말씀을 써줬어도 못 알아듣은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왜요? 왜? 목적이 뭐니까? 오로지 직진이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목적하고 온 이들입니다. 그 목적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쓰신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방문 딱 열어놓고 없네. 그 안에서 분명히 세 사람 얘기하고 있었는데 없네. 없긴 뭐가 있어요.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다고 뭐예요? 문 탁 닫고 없네.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이들은 그것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쓰실 때 뭐라고 썼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이들을 향해서 풀이해서 써줬겠지요. 너희가,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너희가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현장에서 잡았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남자도 있었을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렁했겠죠. 두근반 세근반 했을 겁니다. 왜? 도둑질하다가 딱 걸리면 어때요? 큰일 났구나. 막 등골이 그냥 찌르르 하면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에?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잘못하다가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엄청나게 혼났네, 그냥 부모님한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자, 그리고 나서 남자도 있었을 것 아니냐. 어찌하여 남자는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놓아주고 여자만 데려온 너희도 율법을 범하였도다. 나도 너희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풀었으니까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알아먹겠죠. 이제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갔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뭐와 같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자체, 그 속에 진짜 그 속 사람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인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뭐하도다. 이런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소할 조건을 찾으러 왔던 이들이 도리어 자기들의 판 함정에 뭐 했어요?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자기의 줄로 자기가 올가맸다. 줄임말로 자박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액센트가 좀 심하게 붙어서 자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잡으려고 왔다가 쉽게 말로 자뻑에 걸린 겁니다. 자, 이제 이들도 율법에 걸렸으니 입을 꼭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장은 콩닥콩닥해요. 이제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이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여자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남자도 다시 가서 찾아서 잡아다가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 하려 함이라? 뭐 하려 함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돌로 쳐 죽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겁니다. 그리고 지었겠지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제일 앞에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보무도당당하게 제일 앞에 나와서 따졌을 겁니다. 그 앞에. 그러니 진두지휘했던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식은땀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마 났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 악한 무리들이 하나 둘씩 다 물러갔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죽을까봐.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이 닥치면 뭐해요? 도망가죠. 길 가고 있는데 뭐가 툭 튀어나와봐요. 이러죠.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내재되어 있는 보호 본능인데.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부터 도망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모함하려고 왔던 무리가? 앞에서부터요? 예수님 보고 있는데 맨 뒤에서부터 도망갔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뒷걸음질을 살살. 나는 아니야. 하나 둘씩 도망가고 나니까 맨 앞에 남은 진두지휘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뒤에. 땀이 더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보니까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한 진두지휘했던 몇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하고 뒤로 슬금슬금 빼가지고 뒤를 도는데 돌아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약 거기서 야 거기서 그러면 그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들이 뭐 할 때까지? 도망갈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회개하고 물러갔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물러갔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했다면 그들은 그날로 예수를 따랐을 겁니다. 믿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자도 살리고 남자도 살리고 가증하고 악한 이들 무리까지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손가락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자를 구원의 손가락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계셔서 살리셨다고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구원의 손가락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에 벗된 부분이 하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계셔요? 트로트가 좋으면 트로트와 벗이 되고, 막장 드라마가 좋으면 막장 드라마와 벗이 되고, 요즘 막장 드라마가 재밌긴 하더라고요. 돈이 좋으면 돈과 벗이 되고, 권세가 좋으면 권세와 벗이 되고, 젊은이들은 게임이 좋으면 게임과 벗이 되고,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 입장에선 다 간음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2000년 전에 간음한 여자와 같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여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끝났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 끝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자 함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손가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베푸십니까? 아니요. 구원만 베푸셔서는 안 돼요. 그럼 공평이 없잖아요.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 에스라 8장 22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뭐를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무엇을 베푸신다? 진노를 베푸신다. 우리 시편 8장 3절 보실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무엇과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이 이런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런 손가락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어요. 영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더 크게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믿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주의 손가락은 그냥 손가락이 아닙니다.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2000년 전에 간음한 여자도 살렸고,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과 에베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다 같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다. 그렇죠. 법이 없는데. 지금 언제입니까? 코로나 생기고 나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0만 원. 이거 법으로 제정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기면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 마스크 안 쓰면 당신 10만 원 내? 그런 법이, 그런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정하는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육체와 함께 소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를 2000년 전에 간음한 여자와 같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구원의 손가락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 구원의 손가락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